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전국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시작하는 청지기 세미나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첫날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8주 동안 귀한 우리 임원들, 우리 교우들 훈련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각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오늘 이 귀한 말씀 쉐어링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건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성경 본문이 없고요. 아마 각 교회 목사님들께서 특별한 성경 본문들을 택하실 텐데, 우리 교회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여기 묵시가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 옛말인데요,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unrestrai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비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이렇게 8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 청지기 세미나를 하게 된 것,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결정해 준 한인총회 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8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공부할 내용은 비전, 예배, 기도, 섬김, 증인, 헌신, 선교, 교제라는 8개 주제인데요. 이 전체를 청지기 세미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도 옛말이죠. 청지기라는 말은 집을 관리하는 것, 관청을 관리하는 것, 관청청자입니다. 그래서 관청을 관리하는 법이 뭐냐? 교회를 관리하고 집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이냐? 라는 건데요. 이번에 이렇게 8개 주제를 가지고 8분의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8분의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터를 보시면 우리 저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동부에 계신 목사님들입니다. 이번에 동부에 있는 목사님들은 서부 지역을 커버를 하고, 서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동부 지역을 커버를 하고, 그리고 첫날 비전은 각 담임 목사님들이 커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동부의 아주 대표적인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과 또 대표적인 리더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번 청지기 훈련에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우리 임원들 또 사역협의회 모든 임원들 그리고 팀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귀한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좋은 훈련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날 주제는 비전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들이 강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는데 이 바뀐 것이 이제 일상의 생이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New Norma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삶이 모든 것이 비대면이 되고 또 교육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일상생활, 또 직장에 나가도 일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는데 이런 것이 뉴 노멀이 된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라는 이 비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비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조그만 단체, 어떤 단체든지요, 비즈니스든지 어떤 교회나 학교나 군대나 이런 공공단체든지 나라든지 이렇게 어느 집단이든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공동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없이는 그 집단이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도 29장 18절에서 우리가 앞에도 보았듯이 공동의 목표가 없으면 각자 구성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도 없고 또 뚜렷한 목표를 이룰 수도 없고 계속해서 분열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교회도 뚜렷한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 교회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아주 독특한 특이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떤 교파를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만찬을 나누는 그런 집단이라면 어떠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2000년 역사 속에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이 주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지도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비전과 다른 비전을 가지면 우리는 그런 집단을 교회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라도 예수님의 꿈을 함께 공유한 집단이라면 그 집단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면에서 비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한 것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모여도, 두 사람이 뭐를 하려고 해도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를 봐야 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의 일치를 본다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거라는 거죠. 폴리티컬하다는 거죠. 두 사람의 의견을 함께 모았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A가 B의 의견에 동조를 하든지 B가 A의 의견에 동조를 하든지, 아니면 이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해서 또 다른 공동의 어떠한 목표를 만들어내든지, 인간들은 반드시 거기에 두 사람만 모여도 사회적 집단이 되고 정치적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모여서 친구로 지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래 가다 보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리더가 되고 또 한 사람은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언제든지 리더와 팔로워로 나누어지고,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이렇게 조화와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공동체는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는 공동의 비전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의 비전이 형성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리더는 공동의 비전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함께 리더와 함께 일을 하는 팔로워들, 함께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공동의 비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을 때에 정말 훌륭한 집단을, 성공하는 집단,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집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너희 집에 가훈이 뭐냐, 가훈을 써오라고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골에서 배우지 이렇게 학교도 근처도 안 가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가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만들어 갖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가훈이 뭡니까? 바로 가훈이라는 게 그 가장이 자기 가정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바로 가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떤 조그만 가게를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문장으로 만들고 문서화하지는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공동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 잘 교육하고 저들의 꿈을 이루도록 그걸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의 첫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이제 그와 같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모여서 큰 회사를 형성을 하고 큰 비전, 큰 어떠한 그 회사를 운영할 때는 분명하게 이제는 알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그 집단이 함께 공유하는 비전을 분명하게 내세워야 그 집단이 성공하는 집단이 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공동체의 리더들은 분명한 비전을, 그 공동체의 비전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그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해서 그 모든 공동체의 성원들이
함께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에 그런 공동체는 참으로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된 것은 저는 미국의 헌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헌법도요, 하나의 비전입니다. 미국의 헌법 전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헌법 전문입니다. 우리 미국인은 보다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의 평온을 지키고 국방을 제공하여 일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자손들에게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미국을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헌법에 미국의 비전이 이게 딱 선포되어 있는 거지요. 정의를 수립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일반 복지를 증진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고 평등하고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자유를 통해서 가져오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 연방을 만든다 하는 비전을 미 헌법 전문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이 비전 아래서 대통령도 군대 사령관도 법관도 학교도 모든 선생님들도 그리고 모든 경제인들도 모든 신앙인들도 모든 종교인들도 이 비전 아래서 함께 자기들의 독특한 역할을 하면서 이 비전을 이뤄내므로 미국이 이렇게 세계에 으뜸가는 이렇게 복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 비전을 잘못 이해하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도 내려와야 되겠죠. 군대 총사령관이 이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국과 내통을 하면서 자기 이권을 차린다면 이 군대 사령관은 군대 사령관의 사령관의 자격이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의 비전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비전을 세우고 모든 공동체가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그리고 변치 않는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교회만큼 위대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수많은 도전 속에 수많은 핍박과 분리와 개혁이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분명한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비전이 뭘까요?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말들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은요,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를 양육해서. 그 놀라운 비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과 위대한 계명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andmen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상 명령 한번 보세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도 위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비전인지 몰라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왕성하게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건설해 나갈 수 있었던 건요, 바로 예수님의 이 거룩한 비전 때문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 거랑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제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making disciple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만들기, 제자화. 이게 예수님의 비전인데 어떤 제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바로 위대한 계명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웃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자기 가족, 자기 동문, 자기 고향 사람들, 오직 자기 나라, 오직 피부 색깔이 똑같은 사람, 이렇게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라는 것은요, 이상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인종을 떠나서, 무슨 사회 계급을 떠나서, 무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든 사회든 이렇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비전의 횃불을 높이 든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위대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가난을 벗게 해준 대통령이, 저는 인권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하도 인권하고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내리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분의 비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난했던 나라에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의 반대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월남 파병을 하고 독일의 간호사들을 파병을 하고 어떻게든지 나라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높이려고 하고 이런 비전. 그래서 현재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10대 제국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고 이건희 회장은 어떤가요? 그분이 1987년에 회장에 취임합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회장으로 취임할 때까지만 해도 삼성이라는 이 그룹 회사는요, 사실 국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별로 그렇게 힘을, 그래도 최고의 기업이었지만 다른 데랑 경쟁을 해도 그렇게 우월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5년 동안 죽을 썼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5년 동안 큰 스트럭을 하다가 이분이 비전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1993년 초에 이분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임원과 사장단을 다 불러놓고 9시간의 이 강연을 합니다. 이게 프랑크푸르트의 선언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밌는 요약이 되죠.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다 바꿔.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라. 이게 뭡니까?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꿔라. 매일 혁신을 해라. 저는 오늘 삼성이 세계 최고가 는 기업이 된 것은 바로 이건희 회장의 이 비전 속에서 나온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뚜렷하게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 속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드림교회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림교회 나름대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림교회에 내려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전력 질주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십과 세속적인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자, 이건 제가 한번 그냥 만들어 본 건데요. 성경적인 리더십과 비전은요, 세속적인 리더십과 비전과는 다양한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과 교회를 두 세상으로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편의상 갈라보았습니다. 교회의 성경적인 리더와 성경적인 비전은 그 비전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내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비전의 근원은요, 자기의 꿈입니다. 개인의 욕망으로부터 그 꿈이 꿈틀대며 커지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회사가 크고 어느 정도 공동체가 커지면 이제는 그 꿈은 개인의 꿈이 아니라 공동체의 꿈이 되고 나라의 꿈이 되지만 분명히 세속적인 꿈과 하나님 나라의 꿈은 출발이 달라요. 교회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고 세상의 꿈은 개인의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도 지도력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지도력의 스타일도 교회는요, 섬기는 지도자, servant leader,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자기 것을 내어주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지도력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꿈을 받고 내가 지혜를 얻고 내가 기술을 익혀서 다른 사람을 끌어오기 때문에 커맨더, 명령하는 식의 이런 지도력의 스타일이 명령하는 지도력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조직의 특성은요, 교회는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관계없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가 한 가족이 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 오르게니즘, 한
이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생물체로 봅니다. 근데 세상에 이렇게 한 지도자에 의해서 탄생한 기관은요, organization,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직체에 일을 하다가 한 부서에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잘라내면 끝나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절대 아무리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라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붙잡고 함께 격려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함께 세워줘가며 나가는 거죠. 조직의 특성이 다른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의 지도력과 세상의 이런 비전은요, 개인의 영광, 가문의 영광, 기업의 영광, 이것이 커지면 나라의 영광,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게 목표가 다른 거예요. 성취의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요, 교회의 모든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조직체의 이 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기술, 이런 것이 그들의 동력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인 리더십과 세속적인 리더십의 차이를 좀 우리가 좀 알고, 이제 지금부터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비전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동기가 유발이 됐고 어떠한 내 뜻이 형성이 될 때, 여러분 그거를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지,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낸 꿈인지, 이것을 분명히 분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긴 시간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아하,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꿈을 주셨구나 하는 확신이 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하나님의 꿈장이, 비저너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5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첫째, 비전을 품을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영적인 리더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리더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모두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받을 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농부도 있고요,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고요, 왕도 있고요, 양치기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달라졌냐?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마음속에 깨닫고 받아들일 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꿈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이후에 와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어느 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서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은 어디서 오냐?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전의 크기에 따라서 훈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 200만의 어마어마한 인구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먹여 살리고 광야에서 그 출애굽시켜도 가나안까지 인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비전이 얼마나 큽니까? 노아를 보세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500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내셔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삭을 바칠 때까지 보면요 한 120세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쓰십니다. 다윗도 보세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십니까? 요셉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가 얼음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가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고 그래도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깨닫고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을 붙들고 계시고 그의 인생의 목표를 붙들고 계시고 그가 그 위기 속에서 인격이 성장하고 세상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내성을 기르게 하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떠한 이런 병연군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뮨 시스템이 면역이 영적 면역력을 기르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기간도 훈련의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성취할 때 이제 비전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영원해요. 다시 말하면 일평생 변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사명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비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꿈을 주셨죠. 평생을 쏟아붓죠.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꿈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유다의 왕들로 이어지고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리더들로 또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쓰임받는 스타일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지도력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거는 제가 세미나에 가서 우리 한국의 일랜드 박성수 회장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지 한번 자세히 보시고 물론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독특하게 한 가지가 뛰어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을 갖기도 하고 하나는 사업가로서의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은 뭡니까? 여러분 이 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은요 직접 기름때를 묻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심어주고 리더들을 세워서 큰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게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가는요, 본인이 직접 뜁니다. 꿈을 위해서 직접 가서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스타일. 그것이 우리가 사업가 스타일의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리더십 스타일이 어떤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이룰 때 나는 경영자로서의 이런 리더인가 아니면 사업가로서의 리더인가, 이거를 잘 우리가 파악해서 내 탤런트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의 효과적인 그런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런 비전을 우리가 품었으면요, 그 비전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비전 선언문을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 꿈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한번 declare, 한번 분명하게 만들어봐라. 그러면 글쎄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비전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확실하게 만들지 못한 비전을 어떻게 남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분명한 비전 선언문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선언문, 그래서 만든 게 To be a kingdom builder in his dream. 거꾸로 예수님의 꿈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이 되자. 이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모든 소원이 다 들어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은 예수님의 꿈 안에서 천국 건설의 주역이 되자라는 게 우리 교회의 큰 비전 선언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누구의 비전인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전이죠. 딱 한 문장으로, 단순한 문장으로 만들어졌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 누구의 비전이에요? 코카콜라 회장의 비전이죠.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올려놓자. 누구의 비전일까요? 빌 게이츠의 비전이고, 모든 사람의 주머니 속에 컴퓨터가 들어가게 하자. 스티브 잡스의 비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이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회장의 비전이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 고 정주영 회장의 비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누라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이건희 회장의 비전이고. 이렇게 리더들은 한마디 속에, 리더들의 한마디 속에 그들의 비전이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우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와라. 그 속에 예수님의 비전이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요, 조금 할 때는 비전 선언문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점점점 사업이 커져서 종업원들이 수십 명씩 불어나고 그러면 종업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목표와 비전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비전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업이 이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은 뭐라고요? To be a kingdom builder in his dream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 선언문은 이렇게 크고 아이디얼하고 좀 추상적이에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 게 미션 스테인먼트입니다. 사명 스테인먼트. 그러니까 사명 스테인먼트는 여섯 번째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전 선언문을 청사진으로 만드는 게 사명 선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명 선언문과 비전 선언문을 거꾸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꾸로 또 실제적으로 써놓은 것들이 많아요. 미션 스테인먼트, 사명 선언문이면 그거를 비전 선언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은요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의 천국을 건설하라는 것이고, 미션 스테인먼트는요 교회 목사님들도 달라지고 성도님들도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큰 꿈은 달라지지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달라지지 않지만 그때 시대마다 미션은 달라지는 수 있어요. 그래서 미션 스테이먼트를 비전 스테이먼트 아래 둡니다. 자,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5가지 드림을 가지고 사명 선언문을 2015년에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한 후에 2016년에 이거를 만들었어요. Dream, devoting ourselves in biblical truth 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탐구한다. R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restoring our identity as God's children. 우리가 비전을 이루려면요, 나는 어디나 갖다 놔도 하나님 아들이야, 지옥의 안방에 갖다 놔도 나 하나님의 자식이야 라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 선언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죠. Equipping ourselves with the armor of God. 이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그러면요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신무장, 또 외적으로 기술적인 무장, 여러 가지 또 지식적 무장이 필요해요. 네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류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세상의 죄인들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으로 계속해서 전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도 그들을 한 가족으로 억셉트하는 겁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는 겁니다.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드림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비전 선언문과 사명 선언문을 만든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핵심 가치. 이 7번째 핵심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 머리와 가슴과 손이 잘 밸런스를 맞춘 사람. 머리는 비전을 이해하고 방향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계획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비전을 이해하고 열정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끝없는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불태우는 가슴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만 하면 뭐겠어요? 실적인 삶에서 실천을 통해서 이루는 그런 손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정의의 밸런스가 잘 맞을 때에
우리가 이런 잘 맞추는,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사람, 이런 행복한 예수의 증인을 만드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가정에서는 아니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직장에서는 아니야. 이러면 안 되죠?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지적인 것이나 정적인 것이나 실제적인 의지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밸런스가 맞아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겁니다. 자, 8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이룰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라고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요, 신앙은요, 공동체적인 겁니다. individual 중요합니다. 개인 구원. 그러나 communal한 것, 공동체적인 것.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비전을 이루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함께 공동으로 이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적인 6가지 활동을 한번 보세요. 그럼 교회에서 뭐를 하죠?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친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이 6가지가 다 밸런스 있게 어느 한 가지만 치중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6가지의 요소가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2016년 9월 25일부터 2016년 12월 4일까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10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제가 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새삼스럽고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참 좋은 설교예요. 좋은 강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비전에 대해서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2016년입니다. 9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주간에 걸친 이 우리 교회 비전과 이 미션 또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10주에 걸쳐 설교한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비전을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나라기보다는 비전에 대한 절대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이 경영하는 비즈니스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큰 정말 멋진 세계를 주름담는 기업인도 나오고 경영인도 나오고 또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또 군대를 지휘하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지기 세미나 첫날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기업을 위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드림교회에 공동으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세우셔서 이 사회를 지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